오늘 본문은 일찍이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에스겔 선지자가 그곳에서 보고 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에 한번 마른 뼈들이 솟아나는 그런 환상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해골들이 널려있는 그런 골짜기를 보여주시면서 그 골짜기에 있던 해골들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자 생기가 들어가고 살이 입혀지고 힘줄이 생기고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다 큰 군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이외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이외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원래 이스라엘 왕국은 통일 왕국이었습니다. 그렇죠? 사울, 다윗, 누구? 솔로몬에 이어지기까지 통일 왕국으로 있다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왕국이 쪼개졌습니다. 남북,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 이렇게 나눠져 있다가 각각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여 포로가 되었습니다. 바벨론에게 망할 때는 성전도 무너지고 정말로 민족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생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먼저 마른 뼈들이 소생하여서 큰 군대를 이룰 것이다. 이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해골들이 살이 차고 그것이 군대가 될 수 있겠습니까? 비록 환상일지라도 하나님의 큰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절대 버리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골짜기의 해골처럼 아무 힘도 없고 희망도 없이 널려있지만 너희들을 버리지 않고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너희를 예비하셨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은 무엇인가? 너희들이 갈라지지 말고 처음에 12지파가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해방이 되어서 돌아가거든 남북으로 나누지 말고 하나가 되라. 이것이 하나님의 기쁜 뜻이다. 이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마른 뼈가 소생하는 환상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바로 본문입니다. 본문도 마찬가지로 환상으로 보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이 말씀도 희망과 위로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보니까 물이 흘러나옵니다. 어디에서?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그 물이 점점점 많아져서 나중에는 사람이 헤엄쳐서 건널 수도 없는 큰 강을 이룬다. 그리고 그 물은 온 땅을 적셔서 생명을 살릴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 나눈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 문지방에서 집을 지었는데 문지방에서 물이 나오면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입니까? 우리 정서는 아무래도 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온다고 하니까 왠지 표현이 거슬립니다. 그러나 이런 이스라엘 기후 그쪽 식생을 알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1년 연평균 강유량 혹시 아십니까? 약 1300mm입니다. 이스라엘은요? 한 절반 되죠. 한 700mm 정도라고 합니다. 그것은 사막 기후입니다. 그리고 건기 우기가 확실히 나눠지죠. 몇 달 동안 비 한 방울이 안 내리는 그런 기후입니다. 그렇게 물이 귀한 곳이라서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사람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물을 얻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합니다. 여러분 우물 파는 것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죠. 보통 우리나라 같으면 한 1, 20m 파면 됩니까? 샘 아무리 깊어도 내가 20m까지 파는 거 안 봤습니다. 10m 정도 파면 물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수십 미터를 파야지 물이 겨우 나옵니다.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 야곱의 우물 가보셨습니까 혹시? 부엘세바. 네. 예, 거기만 가셨습니까? 예, 이 야곱의 우물을 가보신 분들 아실 것입니다. 그 깊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45m, 한 50m까지 깊다고 합니다. 또 웅덩이를 만든 것, 그냥 댐을 만든 것조차도 힘들다고 합니다. 왜요? 석회질 땅이라 물이 다 새서 우물 파기도 힘들고 웅덩이 하나 만들기도 힘들어서 물이 아주 귀하고 물을 얻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어야 합니다.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어떤 자리라도 물이 나왔다 그러면 어쩐다고요? 그것은 은혜와 축복의 자리다 여기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렇게 귀한 물을 내는 그곳이 바로 성전이다 말씀합니다.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왔다 그러면 야, 참 상사로운 일이로구나 이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성전은 옛날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실 새 성전을 의미합니다. 과거 왕국이 망하기 전에도 분명히 이스라엘 성전이 있었습니다만 그때는 사람들이 성전의 소중함을 몰랐습니다. 언제 알았습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예배드리고 싶어도 예배드릴 수 없는 그곳에 가서 보니까 그때 성전이 있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한 일인지 그때서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렇지요. 항상 곁에 있으면 그것을 소중함을 잘 모릅니다. 그러다가 없어 봐야 그때야 가치와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전은 모든 삶, 모든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성막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막은 광야에서 처음 성막이 세워졌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특별히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바다를 마른 땅이 되게 하여 건너게 하셨습니다.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광야에서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위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하늘을 열어서 만나를 내려 주셨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옷이나 신발이 닳아 없어지지 않도록 그것도까지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목적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이젠 애굽 바로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육신의 해방, 먹고 사는 문제 해결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존재가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애굽 바로가 상징하는 죄악의 세상 마귀의 백성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중요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는가? 일단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러한 육신의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진짜 구원입니다. 육신의 구원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영생을 얻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하여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에 이를 때 십계명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신명기 8장 3절에 말씀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면 어떤 곳에서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광야에서 못 살 것 같지,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지, 그러나 너희들이 말씀에만 서 있어라. 그러면
하늘을 열어서 만나를 내려주실 것이다. 그것으로 충분히 살 수 있다 이것입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십계명만 받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은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또 성막을 짓는 방법, 또 성막에서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 건지 하나님 온전히 섬기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말씀의 종교였습니다. 그렇죠. 말씀에 순종하여 실천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자, 그렇게 말씀을 순종하여 지키는 것과 함께 성막의 제사를 통해, 성막 제사 중요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섬기는 법을 거기서 배우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곳에서나 자기 마음대로 제사 드린 것이 아니라 정해진 말씀에 따라서, 성막에서 정해진 말씀에 따라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 제사 드리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올라갈 때 늘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만 있다면 어떤 환경에 놓여 있더라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성전에서 온전한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그들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어여삐 바라보신다. 그러면 소망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 먹고 살만해. 세상 것이 아무리 풍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셨다. 외면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만큼 신앙이 중요한데 그 신앙생활의 중심이 바로 성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물이 얼마나 귀한지 앞에서도 계속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기후 아까도 잠깐 말씀했습니다만 건기 우기로 나눠지죠. 그래서 한 최소 4, 5개월, 한 6개월 동안 건기, 비 한 방울이 안 내리다가 우기가 시작되면 비로소 비가 내립니다. 이럴 때 지금 이스라엘에 가보면 비가 탁 내릴 때 우산이 있어도 그냥 우산을 안 쓰고 비를 흠뻑 맞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물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물이 없으면 사람만 못 사는 것이 아니라 동물도 식물도 생명체가 살 수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 화성을 탐사하는 무인 우주선에서 사진 한 장을 보내왔는데 이 사진이 큰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진이었냐면 그 사진을 보니까 야, 화성에서 물이 있었던 흔적이다. 이 사진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물이 있다는 것은 곧 무슨 말입니까?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겠구나. 이것이었습니다. 그만큼 물은 생명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물은 영적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제 이 요한계시록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께서 이 세상을 모두 심판하신 후에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과 함께 영원한 영광의 나라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간 후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오는 생명수, 이 생명수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장차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수가 어떤 생명수입니까? 이 샘물을 먹고 마시는 자마다 다시는 무엇이 없다? 죽음도 없다. 병드는 일도 없다. 마음에 상처받는 일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샘물은 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나며, 이 샘물은 죽은 자를 다시 살아나게 할 뿐 아니라 죽은 바다도 살리고 죽어가던 나무도 살려서 그 나무가 달마다 열매를 맺는 생명수가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생명수가 있다면. 이 요한계시록 22장, 장차 올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맞이하게 될 모습인데, 오늘 본문과 똑같습니다. 또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본문 9절입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12절,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 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가 되리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름답지 않습니까? 성전문에서 나오는 물이 메말라 있던 땅을 적시고 그 물이 점점 많아져서 나중에는 큰 강을 이룹니다. 그리고 그 강가에는 나무가 우거지고 생물이 살게 되고 그 강물이 흘러드니 바닷물도 살아나서 고기가 풍성해지고, 그렇게 풍성한 바다가 되니까 어부가 돌아오고, 참으로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예, 오늘 특별히 물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우리 동양 철학에서도 물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 2층 목양실에 보면 액자가 하나 걸려 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한문으로 적혀 있습니다. 네자. 뭐였습니까? 보신 분 있습니까? 상선약수라는 글자를 적어 두었습니다. 상선약수, 여러분 들어보셨지요?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최고의 선은 물과 같은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상선약수. 우리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물질이 무엇인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쇠가 강합니까? 다이아몬드 강합니까? 여기서는 물이라고 합니다. 왜 물이 가장 강하다고 하는가? 자, 둥근 컵에 들어가면 모양이 어떻게 됩니까? 둥그러집니다. 네모 잔에 담기면 모양이 네모가 됩니다. 또 액체로만 있는 것이 아니죠. 수증기는 뭐죠? 기체. 얼음이면 고체로도 어떤 모습으로도 변할 수가 있습니다. 약한 것 같지만 바위를 뚫는 것이 물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 큰 바위를 자를 때 어떻게 하는지 혹시 보셨습니까? 처음에 바위에다가 좁은 구멍을 뚫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나무 쐐기를 박은 후에 물을 붓습니다. 어떻게 되지요? 나무가 물을 먹으면 팽창하는데 그 힘이 얼마나 센지 바위를 쪼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또 물은 낮은 곳으로만 흘러갑니다. 장애물이 앞을 가로막으면 어떻게 합니까? 뚫으려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거나 돌아갑니다. 맞서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방법을 아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사에서 보자면 어떤 환경,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모두 자기 편으로 만드는 사람이 이런 물과 같은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있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위로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큰 아픔이었던 시기에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위로와 희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새롭게 세워주실 새 성전, 그 성전에서는 생명의 물을 내고 온 세상의 생명을 살리고 아름답게 변화시킬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매우 혼란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뉴스 보셨지요? 좀처럼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일들을 온 국민이 목격하고 겪고 있습니다. 어쩌다 이런 일을 겪게 되었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불안하고 암울한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바벨론 제국의 포로였던 이들과 비교할 그 정도는 못 된다 하겠지만 이렇게 어수선하고 불안한 시기에는 위로자가 필요합니다. 위로받고 싶지요. 밝은 내일을 약속해 줄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게 그런 역할을 맡기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어둡고 희망을 잃을 때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리를 백숙교회로 부르신 것도 나만 잘 살면 그만이다, 이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라, 그것을 위해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계속되는 이 기후위기를 심각하게 생각해 봅니다. 제가 너무 자주 말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뉴스를 보면 어떻습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어떤 뉴스 나옵니까?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이 이상기후, 그런 뉴스를 꼭 보게 됩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이런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고 극복할 것인가? 우리 같은 시골에 있는 사람이 무엇을 기후위기를 위해서 뭐를 해야 되는가? 너무 거창하고 또 어렵게 여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작은 것부터 실천하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여러분, 이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과소비하지 않는 것 중요합니다. 과소비. 또 웬만하면 일회용품 쓰지 말고 쓰레기 웬만하면 안 나오게 하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자연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보존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교훈처럼 생명을 살리는 일, 즉 생명을 살리는 건 어떤 일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냐? 우리에게는 함께 사는 세상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라는 이기주의 때문에 지금 이러한 기후위기를 맞은 것 아닙니까? 인간의 한없는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고 자연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일단 돈 벌고 보자, 이런 것 때문에 자연이 파괴되고 기후위기를 맞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 자세 새롭게 해야만 이런 위기 극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어떤 작은 방법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생각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우리 이렇게 살다가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야, 나 혼자 아무리 애써봤자 뭔 효과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기껏 해봤자 뭔 소용이 있어. 또는 한두 번 내가 해봤는데 다 쓸데가 없더라, 포기했던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는 나부터 변하고 내가 실천해야만 해결됩니다. 누가 해야 된다고요? 내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신 것을 떠올려 봅니다. 얼마나 그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처음 보시기에는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조화롭게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 함께 어울려 사는 것,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치료하시고 이 세상을 살리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 일을 어디에서 통해서 하는가? 성전 문에서,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물로서 생명을 살린다고 했는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바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 자신을 통해서 너희들이 생명의 샘물을 내는 샘물이 되라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암울하고 어지러운 시대에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긍휼, 자비가 임하시길 빕니다.